우리가 열왕기상을 먼저 공부한 지가 한 며칠 됐습니다. 몇 번 됐는데 열왕기상은 1장,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함께 생각했죠.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형과의 왕권 투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아도니아 형과 왕권 투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자랑스러운 통일 왕국의 다윗을 왕을 이어서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그 왕권을 안전하게 장악하기 위해서 자신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소위 위험한 적들을 하나씩 무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주 어떻게 보면은 피비린내 나는 처절한 그런 정적을 제거하는 대숙정 작업이 벌어지죠. 그 희생으로 요압과 아도니아와 시므이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이 솔로몬은 완전한 이제 왕권을 가지게 되고 아무도 그 솔로몬의 왕권을 넘어볼 수가 없게 되었어요. 넘겨볼 수가.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제 드디어 다윗이 이루어 놓은 최고의 왕국의 가장 평화스러운 왕으로서 비록 그의 손에 피를 묻히긴 했지만 이제 그런 왕이 됩니다. 오늘 3장부터 11장까지 나가는 말씀의 내용은 바로 솔로몬 왕이 왕으로서 살아가면서 그 왕의 이 치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3장부터 11장까지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 11장에 가서 마지막에는 솔로몬 왕이 죽었다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래 보니까 3장부터 11장까지 솔로몬 왕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할까요? 자, 그런 일을 우리가 이제부터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오늘 먼저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의견을 나누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 문제를 하나 낼 테니까 여러분들 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특히 우리 이정근 집사님이 이것을 대답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두 여인이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이 한 집에서 삽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이 애를 가졌는데 3일 간격으로 애를 낳았습니다. 한 여인이 애를 낳았고 3일 뒤에 또 이쪽 여인이 애를 낳았어요. 한 집, 한 방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이 두 엄마죠. 그런데 한 어머니가 잠을 자다가 실수를 했는지 애를 덮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숨이 막혀서 죽게 됩니다.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이 엄마가 저쪽에 있는 아기를 자기한테로 데려오고 자기가 실수로 죽인 아기를 저쪽 엄마 편에 갖다 둡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지 잡니다. 이쪽에 있던 여자가 이 여인이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 애가 죽어 있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봤더니 저쪽에 있는 애가 자기 애거든. 그러니까 그쪽 여자 보고 아니 이 애가 내 애인데 당신이 왜 내 애를 데려갔느냐. 무슨 소리요? 이 애는 내가 낳았네요. 애는 둘 중에 하나는 죽었고 하나만 있는데 서로 자기 애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이정근 집사님이 만약 판단을 한다면 이쪽 여자 애라고 하겠어요? 이쪽 여자 애라고 어떻게 이것을 판결할 수 있을까요? 이정근 집사님이 재판관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 말씩 나눠가지고 증인이 없어요. 증인이 아무도 이 사실을 목격한 사람도 없고 증인도 없어요. 요즘처럼 잠깐 재판장에 가서 DNA 검사를 해가지고 이것이 누구의 자식인가 누구의 혈통을 이었는가 검사를 할 수 있을까요? 자,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살아있는 이 애는 애기는 하나밖에 없는데 엄마는 둘이란 말이에요. 자, 이정은 집사님 어떻게 해요? 이거 판결 어떻게 해요? 반반씩. 반반. 그러면은 둘 다 공평하게 반씩 가져갈까요? 그 반반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반을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에서부터 이렇게 잘라서 아래 위로 잘라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반반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정근 집사님한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왔어요. 자, 이거 좀 판결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대답을 좀 하셔야 되니까. 바로 이 솔로몬 왕에게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이 재판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재판을 아마 이스라엘 왕 앞에까지 재판을 하기 위해서 온다면은 밑에 있는 이 하급 재판에서 아마 거쳤을 거예요. 그런데 밑에 있는 이 백부장, 천부장들이 판결을 못 내리니까 이 사건을 가지고 이 두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데리고 온 거예요. 왕이시 이것을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게 누구의 애입니까? 이 애를 좀,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은 서로 자기 애라고 싸우는데 솔로몬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건 뭐 난지 며칠도 되지도 않고 판결을 할 수가 없죠. 증인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아무런 뭐 어떻게 판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무슨 증거물도 없어요. 그런데 두 여인만 서로 자기 애라고 막 주장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오늘 그것을 우리가 오늘 3장에 보면 그것을 재판을 해요. 솔로몬이 재판을 하는데 우리 이정근 집사님은 웃으면서 반짝을 내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람 애를 반짝은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늠름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재판하니까 솔로몬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무 판결이 안 되겠고 그러니까 자기 부하에게 말합니다. 신하들에게 칼을 가지고 오라. 그러더니 그 아이를 놓고 두 여인에게 내가 지금 이 아이를 반을 자르겠다. 그래서 반씩 나눠줄 테니까 너희들이 반씩 나눠 가져라. 자, 여기까지는 이정근 집사님 잘 알았는데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좋습니다 하고 반씩 나눠갑니까? 친모가 자기 아들 죽는 거를 반대를 하겠죠. 이정근 집사님이 답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럼 그 아이의 여기서 이 솔로몬이 생각하는 것은 어머니가 갖는 모성애입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성애의 재판의 근거를 삼습니다. 죽인다 그러면은 시기심과 질투심과 야욕을 가진 사람은 어차피 내 거 아닌데 나도 애가 죽었으니까 저 애도 죽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엄마는 이 애가 죽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죽인다 그럴 때 이 애가 정말 자기 애라고 생각하는 엄마는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키우지 못할 만큼 우리 애를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주세요. 이렇게 할 거라. 바로 솔로몬이 그런 재판을 합니다. 자, 좀 이렇게 신문하고 내가 보기엔 이 곤장을 갖다가 한 500대씩만 때렸으면은 그 중에 심지 약한 여자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거 아닙니다. 이러면 끝날 텐데 여기 보니까 재판의 결과를 보니까 아무런 무슨 뭐 신문도 없고 다짜고짜고 솔로몬이 그런 재판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런 재판을 딱 내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한 것 같지만 이렇게 완전한 판결을 내려주는 재판은 이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지막 3장 마지막 절 28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했다. 여기서 두려워했다는 이 말은 경외한다. 왕을 경외해요. 솔로몬을 경외해요.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쓰는 말인데 여기에 저자는 왕께 경외를 해요. 솔로몬과 왕이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솔로몬이 판결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을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이런 재판을 했다는 것이 놀랍죠. 오군 집사님한테 물으면 대답 잘 못할 것 같은데 우리 이병택 집사님 집에 와서 차 타고 가면서 꼭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 재판 어떻게 하냐. 자, 이런 재판은 오늘 3장 16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바로 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꼭 3장 16절부터 28절까지 읽어보면 제가 지금 말한 이런 재판을 솔로몬이 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이런 지혜를 어디서 얻었을까요? 이런 판결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어디서 받았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3장에 쓰여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3장을 보면은 3장에는 중요한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솔로몬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와서 너의 소원을 말하라고 말씀을 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자기의 소원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솔로몬의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응답하시는 이런 내용이 3장의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가 솔로몬은 어떻게 그렇게 지혜를 얻을 수 있었나에 이 내용을 우리가 추적하면서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솔로몬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장 1절부터 3절까지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3절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 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이 피력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묻힌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중요한 세 가지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의 딸과 뭐를 했다고요? 결혼을 했다. 이 내용을 써놓고 있어요. 무척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솔로몬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애굽 왕은 애굽 나라의 왕이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을 살았던 그런 나라 아닙니까? 거기서 해방이 되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와서 지금 이런 제국을 세워놨는데 어떻게 애굽 왕 바로의 딸과 솔로몬이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인연을 맺었다는 얘기는 결혼을 해서 사위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애굽 왕이 솔로몬을 뭘로 맞이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두 나라가 정략적으로 혼인을 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애굽이 세겠어요? 이스라엘이 좀 세요? 어디가 더 세요? 애굽,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더 세죠. 보통 하게 되면은 애굽은 지금 자기 딸을 어디로 보냈어요? 이스라엘 땅 솔로몬에게 보냈어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인질로 잡힌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정치적으로 솔로몬이 애굽 땅에 가서 사위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애굽은 함부로 뭘 잘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왕에 자기 딸이 거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애굽은 지금 힘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나라의 국력이 형편없었어요.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2개도 못 따는 나라가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쪽 이스라엘은 대단한 국력을 가진, 그 당시 세계 어쩌면 가장 큰 힘을 가진 나라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런 정도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첫 번째 쓴 게 뭐냐면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의 딸을 취해서 결혼을 했다는 이 말은 정치적 안정을 가졌다는 얘기고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이 정권이 대단한 힘을 가졌다는 겁니다. 왕으로서.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죠. 다윗 왕국의 너무 이 융성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저자가 이 말을 쓸 때는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신명기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를 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결코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 뿐만 아니라 이방의 어떤 여자와도 결혼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그들의 종교와 우상을 받아들입니다. 그런 것을 염려하셔서 하나님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순결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 처음 하고 이 사람이 첫 번째 아마 아내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일을 버젓이하고 이것을 솔로몬의 행적의 첫 번째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엄청난 일이죠. 이 3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솔로몬에게는 약간의 이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호와를 사랑했다고 되어 있는데 솔로몬이 죽어가는 마지막 장면인 1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솔로몬이 이방인의 여러 여인을 사랑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자는 의도적으로 그런 것을 기록하고 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더니만 결국에는 이방 여인들을 나중에는 바로 애굽 바로의 딸뿐만 아니라 두람 왕, 히람 왕, 블레셋 왕, 여자들이라는 건 왜냐면 정략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온갖 이방 여자들을 취합니다. 나중에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취해가지고 한다고 별 여자를 다 취하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는 말로 11장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는 그 11장의 마지막 절은 솔로몬이 죽게 됩니다.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누어지는 예언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방 여인을 이렇게 바로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은 심각한 지금 위험을 이 솔로몬 왕국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뭐냐면 이 솔로몬 왕국이 또 앞으로 있어야 될 일이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성에다가 그 아내를 데려다 놓고 그 다음에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이 피력되기를 기다리니라.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건축 사업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건축 사업을 일으켰다는 토건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건축 일을 지금 도시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도시를 세우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일은 전쟁 중에는 할 수가 없어요. 평화로운 때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저자가 이렇게 기록했을 때는 솔로몬은 지금 너무 태평성대를 이루는 시절의 왕이로구나. 그래서 왕궁도 짓고 여호와의 성전도 짓고 그리고 예루살렘 주위에 성도 막 세우고 그 성이란 어쩌면은 왕이 갈 수 있는 저기 휴가지에 갈 수 있는 그 뭐죠? 휴가지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렇죠. 별장마다 그런 것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평화롭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국은 굉장히 평화롭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뒤집어 보면은 1절을 가만히 보면은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다윗성은 다윗이 지어놓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놓은 이제 성이죠. 다윗은 거기 살았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면 자기도 자기의 성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을 보면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이 피력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순서가 나오는데 어느 게 순서가 먼저 나와요? 어떻게? 자기의 왕국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자기의 궁과 그 다음에 뭐예요? 여호와의 전. 하나님 소위 말하는 솔로몬이 세우려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보다도 자기가 살고 싶어하는 다윗궁이 아버지가 사는 다윗궁에도 살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자기가 사는 솔로몬의 궁을 세우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역대상에 가면은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의 자기 궁을 세우는 것과 여호와의 전을 세우는데 이것이 거의 동시 비슷한데 여호와의 전이 좀 늦게 됐지만은 여호와의 전을 세우는 시간하고 기간하고 자기의 궁을 세우는 기간이 여기가 2배가 더 많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얘기를 왜 쓰는가 하면은 솔로몬의 관심이 여호와의 전보다도 자기의 궁을 세우는데 더 관심이 쏟아졌고 자기 집을 세우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지금 우리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으니까 대단하다고 하는데 저자는 솔로몬은
비록 그가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명예를 가지고 최고의 부를 가지고 있지만 사람이 볼 때는 최고의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는 결코 성공한 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이 얘기가 하는 게 뭐냐면 산당에서 제사를 지낸다는 것이에요. 산당에서 제사를 지낸다. 산당이라는 건 뭐냐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주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산에 가면은 높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성황당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높은 곳에다가 거기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단에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자기네들이 계산하고 생각해서 그런 것을 했던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이 자기네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산마다 들마다 곳곳마다 그렇게 산당을 만들어 놓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야, 우리도 하나님 섬기려면은 저렇게 산당을 짓자 하고는 사는 곳마다 산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산당에서 예배를 드려요. 할렐루야. 얼마나 훌륭한 일이에요.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런데 물론 그때는 지금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으니까 예배드릴 제사할 성전이 없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신명기에서 모세가 또 똑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기뻐해서 정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내게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명을 합니다. 내가 기뻐서 내가 정하는 내가 예배한 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예배를 받고 자신이 제사를 받는 그러한 곳을 기뻐하셨어요. 그것을 정하셨어요. 그것이 유명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바로 모리아 산성이다. 모리아 산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선적으로 그걸 했어요. 어쩌면은 이 전쟁을 하고 다윗이 이러다 보니까 미처 못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나라를 세우는 것이 급했다 할지라도 평안한 시대가 되고 전쟁이 없어지면은 비록 타협을 해서 어쩔 수 없잖아요. 하지만 그들의 그 타협이 습관이 되어버리고 습관이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워져요. 솔로몬은 지금 전쟁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나라의 왕이 아니라 솔로몬은 가장 평화스러운 일. 그러면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첫 번째 했던 일이 뭐겠어요, 여러분? 만약 3절처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고 한다면은 첫 번째 해야 될 게 여호와의 사랑을 위해서 여호와의 전을 먼저 짓는 것이 가장 우선이었어요. 산당에서 1천 먼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결코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 이 열왕기상 저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여호와를 사랑했어요. 오케이, 여호와를 정말 사랑하는 줄 압니다. 그가 1,000번째를 여호와께 드릴 정도로 열정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3절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오히려 이 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아직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당에서 제사, 그런 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대해서 사모함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이 세 가지를 이 열왕기상 저자는 솔로몬의 치적 중요한 얘기를 세 개를 던지면서 그것이 겉으로 보면은 솔로몬이 가장 평화의 시대에 가장 위대한 왕이고 제국의 평화를 이루고 제국을 정복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각인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 한 장을 넘겨보면은 어쩌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은 그런 왕이었을지 모른다는 것을 지금 아주 이 열왕기상 저자는 양면성에 있는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이제 4절부터 가면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이제 소원이 무엇인가를 묻는 장면이 4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희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가 없고 기록할 수도 없더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위대한 솔로몬의 기도가 이 장면에서 나옵니다. 이 기도를 하기 전에 기브온 산당에서 이제 솔로몬이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산당이 있는데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성에 그 당시 최고로 유명한 산당이 기브온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브온이 여기서 큰 산당이라는 얘기는 유명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기브온 산당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간 북쪽 방향 쪽으로 해서 한 20리, 한 8km 정도 떨어진 가까운 곳에 있는 거죠. 근데 그 기브온 성이 있는 산당이 가장 유명했어요. 왜 유명했냐면 거기에는 말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 그때 그들이 세워놨던 성막, 회막이 바로 그 성막을 그대로 옮겨다가 어디다 놨냐면 기브온에다가 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세웠던 성막이 거기 있으니까 얼마나 쉽게 말해서 종교적인 가장 중요한 유물이 거기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단을 쌓을 때 모세를 통해서 유명한 제단을 그 성막을 줄 때 부살렐과 올리압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사용했는데 이거 다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했는데 그 당시 제단을 지내는 놋제단, 청동제단 그것이 바로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웬만한 사람들은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너무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놀랍게도 그 당시에 기브온 이 산당에 산당 제사장이 누구였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솔로몬은 자기를 도와서 왕을 세워놓았던 선지자 사독이 있었고 물론 나중에는 예루살렘을 불렀습니다만 그런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기브온 산당으로 갑니다. 그런 예루살렘에도 하나님의 막이 있어 성막이 있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아무것도 아닌가요? 천만에. 예루살렘에는 다윗이 뭐를 가져왔어요? 법궤를, 언약궤는 예루살렘 성에 있습니다. 그럼 언약궤는 예루살렘 성에 있고 장막이나 제단은 기브온에 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하면 어디서 제사를 드려야 되겠어요? 어디서 드리는 게 맞겠어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기브온 산당. 근데 기브온 산당이 워낙 유명했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을 때였겠죠. 근데 기브온 산당에 제사를 지내러 갈 때 문무백관들이 전부 총출동을 합니다. 역대하 1장에 보면은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지고 역대상 마지막이죠. 역사에 보면 어떤 천부장, 백부장이 전부 다 따라갑니다. 100명의 대장, 1000명의 대장이니까 그 당시에 이게 수십 명이 넘습니다. 다들 문무백관들, 그 다음에 자기의 신하들, 모든 사람들 다 데려가니까 대단히 궁이 완전히 비워가지고 기브온 산당이에요. 그래서 가가지고 무슨 제사를 지냈다고요? 1000번제를 지내요. 1000번제. 1000번제가 뭘까요? 1000번제. 제물을 갖다가 1000마리를 드린다는 거죠. 제물을.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은 오해를 해요. 1000번제 이러니까 제사를 몇 번 드린다? 1000번을 드린다. 그래가지고 1000번제 이래가지고 1000번제 하면 거의 3년 가까이
매일 예배 새벽 그래서 1000번째 새벽 제단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1000번째라는 말은 재물을 갖다가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린다는 것이죠. 엄청난 것이죠. 소를 잡았으면 소를 몇 마리 잡아요? 엄청나죠. 근데 이게 무슨 전이냐? 번제를 드려요. 번제는 뭐예요? 태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제사가 전부 다 5가지가 있어요. 제사 이스라엘이 드는 뭐죠? 자, 시작.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또 소제라는 게 있어요. 소제라는 게 있어요. 자, 번제는 매일 드리는 거예요. 매일 제물을 드려요. 아침마다 매일 제물을 태우는 제사.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이 제사는 매일 그런 제사. 그러니까 매일 양이 한 마리 죽든지 비둘기가 한 마리 죽든지 소가 죽든지 매일 제사. 그게 일상적으로 매일 드리는 제사. 이거는 번제라고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두 번째 소제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넣어서 저기 곡식을 갖다가 곡물을 기름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는 소위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 형제 자매들이 화목하는 제사,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속죄제는 하나님께 특별한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를 빌 때 드리는 이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속죄제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수로 해서 잘못해서 저지른 죄를 갖다가 용서를 구할 때 저지르는 죄입니다. 의도적으로 고의로 죄를 범한 자는 속죄제를 못 드립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고의로 죄를 정한 사람은 제사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빌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범죄를 고의로 한 사람, 고의로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주여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현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5가지 그런 죄가 이 제사에 있어요. 근데 이 5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4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뭐냐? 4가지가 뭐냐면 제사, 제물을 드리는 방법이 어떻게 드리느냐? 거제라는 게 있어요. 제물에 넓적다리를 들고 높이 하늘로 드는 거. 이걸 거제로 든다. 그 다음에 또 뭐? 요제. 요제라는 거 그 제사를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들고 이렇게 들면 뭐 춤이 되는가요? 흔드는. 그 다음에 요제. 또 뭐가 있을까요? 화제라고 해서 태우는 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전제라고 해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렇게 4가지 방법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여기는 1000번제를 드려요. 엄청난 이 솔로몬의 진짜 간절한 예배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 1000번제 드리는 게 많아요. 1000번제를 드린다 해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1000번제를 드리자. 그리고 1000번째 제사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것을 너의 소망이 무엇이냐 하고 물은 것처럼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하나 두고 보자 하고 1000번째를 드린 교회가 이게 한국교회 아주 유행이었어요. 얼마나 잘못된 건지 몰라요. 1000번째를 드렸으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1000마리의 제물을 바치고 나한테 그렇게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확 먹어버려요. 야, 이놈들 신앙 무지무지하게 좋구나.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실까요? 이것이 우리가 가장 잘못된 기독교의 기복신앙이 그겁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제사를 잘 드리고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1000번째로서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물을 바치고 헌금을 바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너의 성의를 보고 축복을 한다. 절대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는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는 게 아닌데 우리는 지금도 신앙생활 하면은 툭하면은 이 솔로몬의 1000번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지성을 다해봐라. 이거는 선앙당을 쓰는 미신이 하는 소리인데 한국 교회가 그런 것을 지금 교회 안에서 조장을 하고 있어요. 교묘하게 교회가 하나님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섬기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생명 교회를 섬기지 말고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세요.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모인 곳이니까 이 교회는 섬기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형제 자매 사랑을 나누는 곳이에요. 이 거룩한
건강한 교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러면서 여기 와서 예배도 하고 찬양을 하는 것이 이걸 섬기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당을 아름답고 크게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헌금에 감동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열정 때문에 감동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합니다. 헌금이 그럼 뭐예요? 헌금 안 해도 되나요? 정말의 말씀. 헌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그 축복의 일부 중에서 내가 그 축복을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작지만 내가 가진 그 일부를 하나님이 주신 일부를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바로 헌금이에요. 헌금은 어떤 흥정, 거래의 어떤 빌미가 아니라 헌금은 하나님께 하는 예배 행위라는 거죠. 그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이걸 잘못 생각하다 보니까 무슨 거래 조건, 흥정을 하기 위한 것을 얼마나 그렇게 만들어버렸지 몰라요. 이 일천번제가 가장 솔로몬은 그런 게 아니에요.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이미 다윗서부터 준비가 됐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일천번제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요. 일천번제를 드리려면은 하루에 한 마리를 죽여도 며칠을 해야 돼요. 천일을 해요. 3년을 거기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루에 10마리를 죽여도 100일을 거기 있어요. 숙달을 거기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루에 10마리를 죽여도 100일 동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천번제를 하기 위해서 10마리 잡는 거 쉽잖아요. 태우려면은. 그거 태울 동안에 태우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계속 기브온에만 있습니까? 아니면 갖다 제사드리고 왔다 가니 이걸 갖다 100일 동안 합니까? 자, 그럼 이 일천번제가 도대체 뭘까? 어쩌면 많은 제사를 드렸다, 간절한 제사를 드렸다, 이런 의미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제사를 드렸더니 오늘 3장 몇 절이죠? 5절에 보니까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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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중요한 일. 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 자, 얼마나 일천번제를 딱 드렸는데 드리고 있을 때 아마 솔로몬이 밤에 기브온에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기브온에서 자고 있겠죠. 예루살렘에 안 오고. 그냥 밤에 멀쩡한 데 있는 게 아니라 꿈에 나타나셨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밤에 꿈에 나타났다는 것은 기브온에서 지금 솔로몬이 제사를 지내고 잠을 자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때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시작.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를 구하라. 정말 미쳐요. 하나님이 솔로몬 꿈에 나타나가지고 솔로몬아, 내가 무엇을 너에게 줄까? 너 마음대로 한번 얘기를 해봐라. 하나님이 백지수표를 솔로몬에다가 탁 던지는 거야. 너 뭘 원하냐? 자, 이 기브온에서 밤에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엇인지 줄 테니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왜 이랬을까요? 첫째, 일천번제를 드려서. 둘째, 솔로몬의 믿음이 너무 좋았어. 셋째, 잘 모르겠다. 여러분, 어느 게 답이겠어요?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을 푹 잡수셔서, 야, 이 솔로몬 대단하구나. 그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한국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 소원이 뭐냐, 내가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일천번제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절대 하나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믿음이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딱 중요한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내가 항상 택했다.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많은 아내들, 그 많은 아들 중에서 적어도 10번째가 되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처음에서 태어난 솔로몬을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는 그 나라의 왕으로 세웠어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심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이 나라를 다스리려면 솔로몬 너에게 내가 주고 싶은 것이 뭐를 내가 줬으면 좋겠느냐. 하나님 전적으로 솔로몬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오셨던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너 믿음 보고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는다. 천만의 말씀. 믿음으로 만약 하나님께서 자녀를 삼으시겠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믿음을 누가 가질 수 있겠어요? 화요 예배도 몸이 아프면 안 나오는데, 아니 약속이 있으면 못 나오는데, 아니 주일 예배도 조차도 그런데 솔로몬처럼 1,000번째 드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1,000번째 드리겠어요? 그럼 솔로몬보다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수 있겠어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딱 하나님 은혜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건 뭘까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일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이병택 집사님이 한국에서 여기 왔어요. 한국에서 나 교회 다닌 적 없고 예수 믿은 적이 없어요. 여기 왔는데 이병택 집사님이 나 예수 좀 믿어야지, 잘 믿어야지 하고 무슨 뭐 빡세게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교회 나와라.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뭐 아무도 뭐돈 따라서 교회도 좀 가고 이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했다. 그런 나를 보고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내가 선택을 해서 나의 자녀를 삼아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지 뭐예요. 내가 뭘 잘해. 내가 예수를 믿는, 나 아직 성경도 잘 몰라요. 내가 아직 기도도 잘 모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직도 잘 뭔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 줄 잘 모르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날 때부터 된 소경, 요한복음 우리 9장 와서 배웠잖아요. 바로 그 말씀이 그거예요. 소경이 예수를 찾았나요? 예수님을 알았나요? 예수님께 매어달려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했나요? 한마디도 않고 그냥 거짓처럼 구워먹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너의 눈을 고쳐주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얻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바로 솔로몬이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한다는 것이죠.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거기다 또 제가 보기엔 여기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셨다.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내 몸에서 난 자를 왕위에 세우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며,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약속하신 말을 행치 아니하시며 그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냐. 이게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완전히 다윗과 약속한 그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하나님 우리 말로 하면 속된 말은 뭐예요? 코가 낀 거예요. 자신이 약속을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 뭐 원하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자, 솔로몬에게 이런 하나님의 꿈속에 나타났다. 우리도 꿈속에 이런 좀 하나님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이 꿈도 근데 하나님 꿈에 나타나면 파워볼이 요즘에 5억 달러가 됐거든요. 그것 좀 나 좀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세금 다 떼고 한 3억 달러 받는데, 이걸 하나님 다는 못 드리겠고 한 2억 달러는 드리겠습니다. 1억 달러는 저 쓰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고 했죠. 아마 다윗이 그런 것, 솔로몬이 그런 것도 축복하고 하나님께 원할 수가 있었겠죠. 자, 하나님께서 이 5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러니까 6절부터 9절까지 솔로몬이 그렇게 말씀하는 그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구할까 기도하는데, 이 솔로몬의 위대한 기도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모형입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보세요. 이정은 집사님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러는데, 이런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뭘 줄까 했다. 예이놈아 하고 안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감동먹은 기도가 바로 이 솔로몬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이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길래 하나님이 감동에 감동을 넣었을까요? 자,
솔로몬의 기도를 좀 보겠습니다. 우선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내 안에 다니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 서심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도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내 안을 아버지 저에게 주셨나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뭐죠? 은혜라는 말. 은혜. 너무 중요한 말이 은혜라는 말이 두 개 나와요.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뭘 줄까 하니까 첫 번째 솔로몬이 하는 기도의 위대한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솔로몬을 찾아온 하나님이 이것이 은혜잖아요. 솔로몬이 뭘 잘한 게 있어요. 솔로몬이 무슨 믿음이 좋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와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 뭘 줄까? 너가 나한테 구해라.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내게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렇게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 걸 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어떻게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하는 것이 뭐냐면 그 아들을 왕위에 세웠는데 그게 나라는 것이에요. 이거 얼마나 은혜돼요. 가장 기도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 어떤 것을 해주려 그러면 그놈이 고마워 죽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면 또 주고 싶어요. 근데 이런 걸 주려 이러면 누가 그걸 주겠어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성정이 우리 인간과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가 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 뭐 내한테 한 게 뭐 있어. 은혜는 깨닫는 자만 깨닫는 것이에요. 은혜를 깨닫는 게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건 믿음 아닙니다. 성경 지식을 아는 것,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예배당 다니는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은혜를 깨닫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독생자를 죽게 만들고 그 죽음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은혜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때부터 은혜를 깨닫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라는 것, 나의 구원자라는 걸 믿는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렇다면 바로 이런 것이 솔로몬에게 있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고백이 기도의 첫 번째였다. 야, 저는 이 솔로몬이 믿음이 있는지 우리가 솔로몬이 아까 세 가지를 봤지만 결코 옳지 않아요. 그러나 이 기도의 모습만큼은 우리가 본받자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럼 솔로몬의 기도의 가장 위대한 점은 뭐냐면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포기하고 나를 겸손하게 내려놓는 것이.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종을 아비 다윗을 대신해서 지금 왕이 되게, 나를 왕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시작.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 종이 뭐라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종은 작은 아이라. 자, 최고의 왕, 애굽왕 바로가 겁이 나가지고 딸을 보내서 화친을 맺을 정도 이 왕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뭐라고? 작은 아이라. 여기서 작은 아이라는 건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 출입할 줄 몰라요. 출입이라는 건 정사를 다스린다. 이런 말이 출입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솔로몬이 실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의 유언을 보면 내 지혜대로 처리하라. 내 지혜대로 상당히 솔로몬은 똑똑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자신은 작은 아이라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연약해요. 정말 무력한 존재라. 하나님의 축복의 기도를 받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나는 대단합니다가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 그거 아니라도 내가 할 수 있는데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부족해요. 이것이 기도의 두 가지 초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기도가 그렇게 돼요. 자,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8절 9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8절 9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까 그 말씀한 그 재판을 이 솔로몬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서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기 때문에 된다는 것이에요. 이 지금 솔로몬이 마지막 재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은혜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야 할 텐데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마음이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당시 왕은 백성들을 다스릴 때 재판을 해야 됩니다. 왕이 다스리려면 수많은 일들을 해결해내야 되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뭐냐면 군대도 아니에요. 자신의 건강도 아니고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솔로몬은 주님께서 빼신 백성 가운데,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자신이 있다. 빼신 백성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선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후손에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한 나라를 이루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드디어 나라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세우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그 빼신 백성과 율법을 통해서 완전한 제국 하나를 완성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나라가 솔로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솔로몬은 지금 무엇을 다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걸 실제로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스리는 권한, 왕권을 누구에게 위임을 하셨어요? 솔로몬에게. 그럼 솔로몬이 다스리는 건 결국 누구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하려면 솔로몬은 뭘 해야 되겠어요? 도대체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권한을 내게 위임했는데 나는 종이에요. 작은 아이예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뭐냐?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마음을 구한다고 하니까 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이 말 우리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보고 주여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왜 그걸 달라는 거죠? 공부 잘해서 하버드 들어가려고, 똑똑해서 좋은 데 취직하려고.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것이 뭐 이유가 그거다. 내가 건강을 주시옵소서, 내게 뭘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목적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 지혜로운 마음 자체가 자신이 똑똑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데 하나님, 그러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걸 원했다. 그의 뜻은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이 뭐예요? 지혜로운 마음이 뭘까요? 네?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은, 이 지혜롭다는 말은 우리 성경에는 지혜롭다고 되어 있지만 이게 원어에서 의미를 보면 듣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지혜로운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 NIV 성경에는 discerning heart라고 되어 있어요. 분별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understanding mind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해하고 깨닫고 듣는 마음. 여러분, understand가 뭐죠? understand예요. 자, 누구의 under에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 아래 언더에 서 있는 거예요. 언더스탠드라는 게 이해한다. 우리가 듣는다는 말이 언더스탠드 한다. 뭘 이해한다는데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 아래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지혜고 이해하는 지혜를 준다는데 지혜는 마음을 듣는 마음을 줍니다. 솔로몬이 두 창기 여인의 그 소송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을 들을 수 있어요. 백성들 아래 서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이 이거는 절대 법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하는 세상의 모든 지혜는 어디서 나온다? 들음에서 나온다. 들음에서 나온다. 그게 아니고요. 이런 사람은 듣는 사람일까 아닐까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내가 이정원 집사님한테 이정원 집사님 뭐 이러면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러면 듣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김진아 권사님들은 권사님 이거 이럴 때 근데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이러면 듣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언더스탠드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그것을 원합니다. 자,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요? 10절부터 제가 하시면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어떻게? 솔로몬이 하고 있는 말이 누구 마음에 맞았다?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아버렸어요.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소원하고 여러분의 믿음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어떻게 주의 마음에 딱 들어맞으라는 것이. 그럼 하나님 꼼짝 못해요. 자기 마음하고 똑같은데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너무 하나님 말이가 여기서 드디어 하나님이 흥분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만 좀 실례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미쳐버리시네요.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냐.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목숨도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를 부도 부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원수의 생명멸하기도 구하다. 이게 무슨 자기 원수 생명이라고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자기가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내 나라가 강성하게 하옵소서. 이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지 않다. 하나님이 자 우리 그 몸 오래 살게 해주세요. 저 좀 돈 좀 많게 해주세요. 제가 좀 어디 나서 남한 경쟁에서 우리 장사도 더 잘 되고 우리가 좀 이기게 해주세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죠. 당연히 그것이 세상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 좀 오래 장수, 건강, 부귀, 영화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하지 않더라 이게 솔로몬이. 지금 그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12절에 하나님이 드디어 하나님의 속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내 명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까지만 딱 끝내주시면 하나님 지혜를 달해서 지혜만 주면 좋을 텐데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그걸 구했는데 뭘 주겠다? 나는 부도 안 구했는데 하나님이 너 부도 안 구했잖아. 수도 안 구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너 안 구했지만 나는 뭐예요? 너에게 주겠다는 거죠. 왜? 하나님 마음에 합했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어집니까? 살아있는 솔로몬이 지금 살아있던 그 인류 역사에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귀 영화가 있었던 그 솔로몬에게 내리셨던 축복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하나 걸었죠. 14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은 너의 나를 길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런 나의 명령을 지킬 경우에 이러한 축복이 영원토록 갖게 해주겠다는 거죠. 안 지키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땡이 짧아요. 내일이면 끝이야.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데 똑같은 말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우리에게.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을 제가 성경 말씀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 예수님께서 이정문 집사님께 하시는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자기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공중에 나는 저 새들을 봐라. 씨를 뿌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지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신다.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목숨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현대 성경으로 옮긴 겁니다. 이제는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어째서 옷 걱정을 하느냐? 들에 핀 저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보라. 일하거나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모든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는 못했다. 오늘 있다가도 내일이면 불 속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인간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걱정할 것이요.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이 족하니라. 누구 말씀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런 말씀, 바로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의 꿈이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의 바람이 뭐겠어요? 제가 묻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직장생활하고 또 내가 종교생활을 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직장생활하는 것, 가정생활하는 것, 교회생활하는 것, 예수를 믿는 생활하는 것, 이렇게 구분된 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의 신앙은 내 삶의 전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그 신앙 안에서 내가 직장을 가는 것이에요. 그 신앙 안에서 가정에 있는 것이에요. 그 신앙 안에서 내가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너희가 이 모든 것보다도 먼저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는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나머지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이것이 오늘 솔로몬에게 한 약속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우리의 신앙이 어디가 있어야 될까요? 저는 이런 것을 제가 아무래도 저도 사실 잘 못하겠어요. 그게 힘들어요. 우리가 속으로 한번 가만 생각해보세요. 이런 신앙 갖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교회는 주일날 한번 나가면 되지. 그러니까 평일에 내가 먹고 살아야지.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게 그게 아닌데도, 그런데도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뭘 잘한다는 거예요? 아니, 일주일 내내 잘 살다가 오늘 잘 오셨습니다. 축복받는 자리입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축복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전부 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세요.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됐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무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으십니다. 우리에게 이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 신앙 정말 이렇게 한번 해보자.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보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꿈에 나타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꿈에나 원근주사의 꿈에 나타나서 오집사 뭐 줄까? 마음대로 얘기해라. 아, 미용실이나 좀 크게 해주세요. 설마 그런 거 우리가 구하겠어요? 다 주시겠다는데.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성장하길 원합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조차도 우리가 갖는다고 해서 생기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주시는 그 믿음도 지금 우리는 이미 은혜로 믿음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믿음이 자라는 것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간절함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없이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위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한번 보세요.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의 믿음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과연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을 정말 예수의 사람들로서 그들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걸까요?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렇다면 그 사람들 가운데 내 자신을 한번 놓아보세요. 나는 어떤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그 사람들보다 나은가? 아니, 나는 하나님 말씀보다 말씀 안에서 내 믿음의 모습이 어떤가? 이것은 심각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교회 다닌다 안 다닌다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아주 심각한 질문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이 한 발짝 더 나가면 구원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우리는 어쩌면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어쩌면 그 마음속에서 왕이 되고 나서 가장 고민했던 것이 그게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질문도 우리가 바라는 소원도 우리 모두가 다른 입을 가졌지만 어쩌면 하나의 목소리밖에 나올 수 없을 겁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로드십이라는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한 1, 2분만 간절한 마음으로 생각합니다.